법을 정하는 청법가를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인사는 앞에 시인들이 다 하셨고 또 기관장님께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보는 것으로 해서 인사 말씀을 대신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보므로써 인사로 대신했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존 단이 설산 주연 인견 명성노도 약야의 산주원 홍자기 기자 항열파 사나이로다 아니 타율 오늘 불기 2568년 갑진년 부처님이 송도제에
법회락에서 이렇게 부조나마 이게 나와서 몇 마디 할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김이 쪽 빠져가지고 뭐 법문하겠어요? 준비는 1시간 정도 해왔는데 간단하게 핵심된 얘기만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세종단이 설산 중 세종께서 설산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생사대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산에 들어가서 견성 5돈 날이 12월 8일 내일 새벽이면 이제 지금 전국의 선방이나 사찰에서는 용맹정진 내지는 가행정진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일 새벽에 샛별을 보고 깨달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 내일 샛별을 보고 깨달은 분이 나오시지 않을까. 한 사람만 눈을 뜨는 사람이 나오면은 상주불리가 아니고 전 인류가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새벽에 별 보고 학철대우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수행하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보르수 아래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을 깨달았냐, 핵심적인 얘기를 몇 마디 하고 또 이제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야기야 산중 종자기, 만약에 세종께서 산중에서 종자기를 만났다면 기장항여 하사나 어찌 노란 이 피를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왔겠는가. 이것은 중생을 위하여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음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얻어가지고 중생을 제도했다. 이러한 말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성문날 12월 8일 성도한 날인데 부처님께서는 인도에서 앙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생사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설산에 있는 수행자를 찾아가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달라마라는 스승을 만나서 수행을 하는데 그 스승은 무소히 어떤 경지를 터득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무소히 경지를 넘어선 경지를 터득했는데 알마나 까르마라는 스승께서 인가를 해주고 또 자기 옆에서 있기를 바랬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수행자를 만나는 우타카라는 수행자를 찾아갑니다. 우타카라는 수행자는 비비상처를 경지에 이르는 수행자인데 부처님께서 그러한 어떤 깊은 수행 경지를 선정 내지는
멸진정에 이렇게 드는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스님께서도, 수행자께서도 부처님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서 있어주기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지만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왜 머무르지 않았냐? 구경각을 무소유를 경기에 들고 비상처를 경기에 들었지만 구경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르사에서 6년간 고행 끝에 무상대도를 얻게 됩니다. 무상대도를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부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본래야 볼 수 없고 가르쳐야 가르칠 수 없고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생사가 없는 그 자리를 갖다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 생사 없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러면은 우리 불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본래 면목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 주인공이라도 할 수 있고, 자기의 근본 종기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확연히 알아서 그 자리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들에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처님께서는 대승경전을 가운데 금강경을 중생을 위해서 21년간 살았습니다. 방편으로 깨달은 자리, 그 자리는 말로 입을 열어서 중생들에게 가르쳐줄 수가 없어서 대승경전 금강경을 21년 중생을 위해 설합니다. 자방경을 가지가지 어떤 중생의 근기에 맞춰 자방경을 12년 설합니다. 방등경을 8년을 설하고 법화경을 8년을 설합니다.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습니다. 29세에 출가하여 35세 도를 얻게 됩니다. 내일 새벽 샛별 보고 오도를 하게 됩니다. 그의 견성오도,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샛별 보는 어떤 선문용성에 이런 어떤 법문이 있어요. 세존이 명견 오도하시다. 인견 견성 불수어물이요 불시무정물이라. 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는데 깨달은 뒤에 별이 아니더라. 별이 아니야. 물건에도 따르지 않고 무정물에도 따르지 않는다는 이 어떤 선문염송에 나오는 말이에요. 고요경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일 아침에는, 내일 새벽에 샛별 보고 도인이 나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이 우주가 전체가 깨달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개송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인견명선 경해 전년 도해 장청매나에 수연 불시 조경미나 여해 장군 지갈래니라 날 무호 아미타불. 이 개성은 시암 선사 개성인데 선문 염송에도 이 어떤 개성의 말이 나옵니다. 한 번 밝은 별을 보고 꿈을 문득 돌이켜 깨달으니 우리가 수행하고 정법안장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염불도 정법이요 부처님 경전도 정법이요 이 참선도 정법이래. 이 정법으로 수행했을 때 자기 꿈을 깰 수가 있더라. 자기 주인공을 찾을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천년 묵은 복숭아씨에서 푸른 매화가 자라구나. 비록 이 매화가 구구 맛을 고르지 못하나 일찍이 장군에게 주어서 목마름을 그치게 하였느니라. 이러한 도리를 깨달은 어떤 그런 도리를 사람에게 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갈등과 목마름에 있는 중생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일이 그것이다. 이런 어떤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기서 법문을 오래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화두를 하나 간택에 드리고자 합니다. 화두를 간택이 전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다는데 무엇을 깨달았냐? 아까 내가 얘기는 깊은 자리의 어떤 깨달음 얘기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불교 그러면은 연기설이다. 연기법을 말하는 것이고 중도를 말하는 것이고 양변을 여는 중도 깨달은 어떤 그 어떤 중도의 어떤 공무세계 깨달은 세계를 갖다가 치우치지 않고 말씀한 법문이 그 법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중생들에게 가지가지 어떤 근기에 따라서 설명해주고 법문해주고 그것을 45년 동안 설법한 법문을 했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80에 열반하셨는데 80에 열반하면서 나는 일설도 설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았는데 왜 중생은 다 갖춰져 있고 다 그 자리가 깨달아져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일성을 하면서 하엄경을 20일간 설하면서 하엄경은 본래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 입을 벌리지 않고 설하는 법문이 하엄경. 이 우주, 만물, 근원의 자리, 이 어떤 모든 본래 자리에서 그대로 설법을 했던 거예요. 설법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엄경을 일설을 법문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깨달음을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을 하엄경에서 일설로 법문이 있습니다. 포리수의 초정가가시고 다날 기제라 일체 중생이 개유열애 지덕 덕상이 연마는 이 분별망상이 불능 증득이로다. 짧지만 하엄경의 일설을 이렇게 설합니다. 하엄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이 포리수 아래에서 포리수에서 깨달았다 했잖아요.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감탄에 이르되 기야오기야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깨달은 그 자리. 당신의 근본 우주 근원을 보고 나니 그 자리는 기야오기야다는 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깨달은 것이 그렇게 우리 중생은 어렵지만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기하고 기하다. 이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법문입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의 지혜 덕상을 갖춰져 있건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도 불성이 갖춰져 있고 본명이 갖춰져 있고 참 사람이 그대로 있고 또 내 종지가 그대로 갖춰져 있지만은 부처님같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여기에서 하엄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덕상이 다 갖춰 있는 분별망상. 우리가 의식에서 분별망상이 수없는 우리 아까 연기법칙 다급생내 몇성을 돌면서 그 연기법 속에 우리가 지금 우리 연기의 법칙 속에서 오늘 나볼 8일 법회를 본 게 아닌가. 우리가 어느 새인가 깨쳤다면 여기 와서 법회 볼 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연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또다시 이 수행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이냐? 번뇌망상 때문에 깨달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하엄경에 말씀해 놓은 거죠. 또 하나 짧은 글이지만 하엄경 80권에 51권에 보면 무일 중생이 불구열의 지덕이 연마는 탄의 망상 전도 집착이 부정득하나니 양리망상하면은 일체 자연기와 무예기가 즉득현전하리라. 이런 어떤 법문이에요. 또한 한 중생도 열의 의치를 갖추어 있지 않음이었건만은 다 갖추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체의 망상이 전도되고 집착하여 증득하지 못한 것이니 똑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망상만 열리면 일체의 자연지와 무의지가 즉시의 현존, 바로 이 자리에서 깨달은, 우리가 내일 새별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서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불자가 되고, 그런 어떤
부처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열방경에 하는 일인데 시간이 안 돼서 그냥 하두를 내가 바로 간택해 주겠습니다. 육조 스님 해상에 육조 스님이 있어요. 신의 하택이라는 제자가 아르마로서는 다 깨달은 거예요. 이치는 신의 하택만이 능가하는 사람이 없어. 스님이 없어. 그런데 그러한 어떤 제자가 육조스님을 찾아옵니다. 절 삼별하니까 육조스님께서 10만물인 말이야. 어떤 남물건이 와서 나에게 인사하냐 이렇게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신의 하택이 지혜로서는 깨쳤다고 했잖아요. 신의 불성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부처님 거기서 이제 방을 내리더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해결해 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너는 실참실구에서 깨달은 게 아니고 아르마르로 깨달았다 그렇게 방을 딱 낸 겁니다. 그 뒤로 이제 자기 어떤 사랑하는 제자 남학 해양선사가 찾아와서 또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니까 10만물인 말이냐 어떤 물건이 와서 나에게 인사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느끼는 거예요. 여기 스님들도 선배 스님들도 있고 도반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여기 제가 볼 때도 공부한 사람이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행자는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진실하게 수행했을 때 공부의 진척도 있고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남학 해양 선사라는 사람을 딱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서 8년 동안 수행을 해서 다시 찾아와서 육조스님한테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시여시 그때서 인간의 육조스님이 이게 겁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떤 하두를 가지고 간택이 들으니 내일 샛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던 또 중국의 스님들은 복숭아꽃을 보고 깨닫는 사람 향암스님 같은 경우는 청소하다가 돌멩이를 던졌는데 대나무가 터진 소리에 깨친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망공 스님은 종소리에 땅땅 종을 치니까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하남 스님께서는 불을 떼다가 불꽃이 튕기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백양사 송대종사께서는 쌍계로 물을 흘러가는 것을 보고 깨닫다고 합니다. 깨달음의 기운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정법완장으로 하두를 들고 부지런히 하면은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지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구하려고 했다 그렇게 하면 더 깨달음은 더 멀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염불도 부지런히
삼매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 삼매. 염불삼매. 지금 내가 이렇게 이해한 것이 소리를 내니까 그냥 같죠. 내가 하두를 70한 거를 내가 나면서 그 힘으로 지금 이 법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쭉 빠졌는데. 또 부처님 경전, 조계종 소의 경전이 금강경 아닙니까? 금강경으로 일념으로 생각났어? 일념으로 들게 되면은 지혜와 복이 생겨서 해안연이. 그래 이 참선, 이 할구 참선 하도를 내가 방금 하도를 내가 이제 해줬잖아요. 간택조이니까 이 하도 오로지 일할 때도 하도 이목고 하도 아까 이제 10만문이 말이에요. 그 이제 이목고 하도 이목고 하도. 그러니까 이목고 하도를 여러분들에게 간택이 줬으니까 일할 때도 이목고 밥 먹을 때도 이목고 항시 이목 갖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처음엔 안 되지만은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하도가 좀 따라요. 그러면은 이제 하도가 따르니까 더 재밌어.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하도가 순일해지면은 공부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내가 해보니까 제일 재밌는 것이 이 수행 하도 들고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더라. 그리고 또 이제 더 공부하다 보면은 일몰이 돼, 일몰. 일몰이 돼서 하면은 하는 법 없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하루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한 달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게 하는 것이고. 세월이 가는 것 없이 가지만 공부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사기를 치려면 아주 사기를 잘 치는데 오늘 시간이 짧아서 안 되었고 백양사 주지스님께서 내가 음모남에 있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큰절을 사는데 그 염불을 하는데 내가 뒤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 그걸 몰라요. 그 염불 소리에 백양사가 안정이 되고 백양사가 변화가 오거든요. 하들 들고 이렇게 염불 소리를 듣는데 기가 나온 소리가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참 고맙다, 감사하다, 정말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제 요즘 사니까 편안하게 요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다면 우리 저녁에 이걸 해야 되는데, 어쩌든지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자기 종지를 밝히고 자기 주인공을 밝히고 참 사람이 돼서 참 사람이란 무의지 수처잡교 가는 것마다 첫째 자기가 주인에게 사는 것이 살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 길을 오늘 성도냐 내일 성도제를 그 성도에서 그 길을 안내해 준 것입니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가장 훌륭한 스승이 부처님이다. 또 희망세계에 다 돌아봐도 부처님 같은 이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꽉 믿고 하기만 하면은 아까 화엄경에서 건대망상만 제거하면은 다 갖추고 있다 했잖아요. 수행만 하기만 하면은 누구나가 다 성불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그 이제 수행을 하려면은
가져가네. 그렇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저희는 정말